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자녀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네. 네, 당의 간사 뱃속에 있을 때 사실 어서 나와라, 어서 나와라 하며 기다린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이미 자녀를 낳으신 선배님들은 모두가 짠 것처럼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야.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사실 에이 그래도 빨리 보고 싶지.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 말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밤마다 3시간마다 깨고 그러면 기저귀를 확인하고 분유를 주고 또다시 울면 달려가고 또 울면 달려가고. 요즘 제 하루 루틴은 아주 단순합니다. 일어나서 하성이 보고 교회 가서 리모델링 공사하고 퇴근하여 다시 하성이를 보고. 요즘 그렇게 해도 좋아했던 운동까지도요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하성이를 보고 잠들기 전에 또 하성이 보고. 이제는 알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5시쯤에 깨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유를 주고 새벽 기도를 오면 됩니다. 네, 새벽 3시, 6시 배꼽 시계가 아주 정확합니다.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벌써 5kg이 되었습니다. 네, 아주 건강하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하성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내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을까?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렇게 하성이를 돌보며 문득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였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성이는 응가를 싸거나 소변을 잔뜩 보아도 잘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열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 잠시도 못 견딥니다. 조금만 배가 고파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빠 지금 당장입니다. 당장 주세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이런 표정으로 웁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유를 주거나 엄마의 모유를 먹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새벽 3시쯤 되었습니다. 하성이가 울어서 당연히 배고프서 우는 거겠구나 해서 분유를 주었는데 그래도 계속 우는 것입니다. 왜 이러지? 분명히 배가 고픈 것 같아서 줬는데 왜 계속 울지? 안아도 보고 토닥여 보기도 하고 기저귀도 확인해보고 또 트림도 시켜보고 심지어 괜히 저도 같이 아이를 들고 다녀봤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만 해줄 수 있어도 내가 다 해줄 수 있을 텐데. 배가 고픈 건지 졸린 건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건지 불편한 건지 말만 해주면 당장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아이는 울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방금 분유를 먹었습니다.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배고프다고 우는 것입니다. 계속 원했습니다. 지금 당장 더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또 주면 분명히 소화가 안 되고 배앓이를 할 수 있고 아이에게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주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과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다를 수도 있구나. 아이는 계속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타이밍에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성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진 않을까? 우리는 울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울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어렵다고 울고 또 내면의 상처들로 인해서 답답하다고 울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을까?
말만 해주면 내가 다 줄 텐데, 구하기만 하면 내가 줄 텐데 왜 나에게 오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보다 많은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구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잘 풀리기를 구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구하고, 또 청년들은 좋은 대학 또는 좋은 직장을 구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구하고, 또 가정의 평안을 구합니다. 또 마트에 가면 물건을 구하고, 병원에 가면 건강을 구합니다. 회사에 가면 승진의 기회를 구하고, 사람을 만나면 나의 필요와 도움을 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늘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것을 구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사람에게 쉽게 부탁합니다. 전화 한 통 하면 됩니다. 문자 한 번 하면 됩니다. 카톡 하나 하면 됩니다.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이거 좀 부탁해도 될까? 시간 좀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괜히 그때부터 피곤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해야지 생각합니다. 또는 주일에 해야지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는 시간은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가는데 자격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아버지께 가는데 조건이 필요합니까? 아버지께 가는데 완벽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잘난 자식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울어도 사랑하고 넘어져도 사랑하고 말 못해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아주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명령이기 전에 아버지의 초대인 것입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구해라, 나의 문을 두드려라.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하라. 아버지는 말해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똑같은 말을 또 하는 이유는 바로 중요해서입니다.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 기도를 많이 하라는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네, 여기서 구하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구하라, 반복해서 구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계속해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부모님께 따라다니면서 사줄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부모님이 사줄 때까지 귀찮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는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안 되면 말고요 라는 식으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계속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필요를 말해줄 때 기쁩니다. 아빠 이거 필요해요? 엄마 이거 도와주세요. 말 못하는 자녀가 있어서 그런지 언제 말할 수 있을까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것이 필요하구나, 내가 해줄게. 그래, 저것이 필요하구나, 내가 도와줄게. 바로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어떨까요? 오히려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플 것입니다. 분명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것 같은데 왜 말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왜 혼자 힘들어할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니? 왜 혼자 힘들어하니? 왜 나를 아버지로 믿지 않니? 기도는 하나님께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보라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형편도 알고 계시고요. 이미 우리의 필요도 알고 계시며 이미 우리의 눈물도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자신에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기도는 문제 해결 방법이기 전에 아버지를 찾는 행동인 것입니다. 아멘. 하성이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울면 무조건 뛰어갑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이미 몸이 가 있습니다. 왜 갑니까? 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배가 고픈가? 혹시 불편한가? 혹시 어디가 아픈가? 바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어서, 기도할 자신이 없어서, 또 내가 죄인이라서.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목회자만이 아니라 구하는 사람 모두에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의 울음이 완벽해서 부모가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예쁘게 울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아이가 울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정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눈물만 나와도 됩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버지는 그 부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또 찾으라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리고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왜 떡과 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생선과 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는 둥글고 납작한 돌들이 많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떡처럼 보입니다. 또 뱀 중에는 생선처럼 생긴 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배고파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떡 좀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겉보기에는 떡처럼 보이는 돌을 줍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 속이는 행동입니다. 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생선을 좀 주세요.
그런데 뱀을 줍니다. 이거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세상 아무리 부족한 아버지라도 자녀를 속이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성격이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에게 돌을 떡이라고 하며 주지는 않습니다. 뱀을 생선이라고 하며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덜 입더라도, 덜 자더라도 내 자녀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해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계속 주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떡 대신 돌을 주겠느냐,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뜻은 선합니다. 지금 내가 답답해도 그 뜻은 선합니다. 지금 내가 기다려야만 해도 그 뜻은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입에 넣으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됩니다. 그래서 목에 걸리는 일들이 많아 응급처치 방법을 꼭 배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바닥에는 먼지도 있고 세균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지야 지지 하면서 뺏거나 못 만지게 합니다. 당연히 하고 싶은데 못하기 때문에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왜 뺏어? 왜 안 줘? 이렇게 웁니다. 이때 부모가 나쁜 사람일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빼앗는 것입니다. 위험하니까 빼앗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막는 것입니다. 다칠까봐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울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막으세요? 그 길이 위험하다는 것과 그 선택이 상처가 된다는 것과 그 일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찾으라. 앞에서 구하라는 것은 요청입니다. 하지만 찾으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맞습니까? 하나님 어떤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이것이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찾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 자녀도 울기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도 화성이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니까 권석형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지?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땐 감당할 수 없을 걸,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이가 아빠 배고파요, 아빠 물 주세요, 아빠 안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더 성장합니다. 아빠 이거 해도 돼요? 아빠 이 길로 가도 됩니까? 아빠 이게 맞나요? 이제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판단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달라고만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언제나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여기서 찾아낸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길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답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만나면 필요한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찾지 말고 아버지를 찾으라. 응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라. 내가 원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반드시 배우는 것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면 무조건 분유를 계속 주면 아이는 배를 아파하거나 분명 소화불량이 될 것입니다. 또 배앓이를 하게 됩니다. 아이가 계속 안아달라고 계속 안아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잠들지 못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아이가 단 것을 계속해서 달라고 한다고 계속해서 주면 건강이 망가질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울어도 지금 줘야 할 것과 지금 주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 지금을 보지만 부모는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눈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면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고, 지금 어려우면 당장 그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지금 아프면 당장 낫기를 원합니다. 지금 막히면 당장 이 길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세요. 하나님 지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바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1년이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5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 요셉을 보면 요셉은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총리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는 성경에서 봐서 이렇게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왜입니까? 총리가 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난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억울함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십니다. 기근이 시작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금만 빨라도 안 됩니다. 조금만 늦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외면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다리게 합니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안 해주는지를 몰라요. 왜 기다리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울고 떼쓰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돌아보니 저희 부모님한테 늘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얻지 못하면 얻을 때까지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부모님이 참 힘드셨겠다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깨닫는 것은 안 해준 것이 사랑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길을 지금 당장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지금 주면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열리면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짓고 밥이 되었나 알기 위해 뚜껑을 바로 열까요? 열지 않습니다.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지금 주면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열면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하게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 뜻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까지 듣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성이가 새벽 3시에 울었습니다. 분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배가 고픈 것인지 졸린 것인지 불편한 것인지 어디가 아픈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빠 나 배가 고파. 아빠 나 졸려. 또 배가 아파. 이렇게 말만 해준다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울기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안고 이것저것을 다 해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울고 있습니다. 또 답답해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울고 계신지 내가 알지 못해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주면 안 되는지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아이는 배가 고프면 울입니다. 졸리면 울고요. 불편하면 웁니다. 하지만 육신의 아빠, 엄마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까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더 아픔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왜 안 줄까?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왜 나를 울게 하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지금 주면 아이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제가 자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나는 아이를 버리지 않지. 아이가 힘들어해도 나는 아이를 외면하지 않지. 아이가 계속 요구해도 나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지.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십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기다리기 싫다고 돌아서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어도 우리들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울고 있어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답답해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울어도 믿고, 기다려도 믿고, 응답이 없어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기다려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울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도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우리에게 베델 가족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